오늘 본문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얘기죠.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어요. 아시다시피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정실 부인이죠, 한나.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분인나. 이 두 명의 아내 중에 엘가나는 첫 번째 아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더 많이 사랑해도,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를 결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얻게 되어진 아들이 누구냐? 정말 시대 앞에 쓰임받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여러분,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 성경 가운데 그 개인의 이름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로 아들을 얻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요, 우리는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시집가서 고생하는 내 딸을 아이 생각하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라도 꿀을 잘 치면 평소에 좋아하는 자식 생각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인데, 그럼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어머니 기도 못이죠. 어머니 기도 못 한 번 더 잊어. 따라하십시다. 어머니 기도 못이죠.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까지 정말로 한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거는 지금이야 무슨 뭐 큰 문제도 아니죠. 뭐 신혼을 더 길게 가지면 막 그냥 정말 깨복듯이 그렇게 살면 뭐 더 좋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이 남편이 세장가를 가네요. 그렇게 얻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려.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노골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뭘 했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팔자 탓하고 내 주제에 뭐 그렇지 그렇게 했나?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막 매달려 기도했던지,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인 줄 알고 어디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째려가지고 술 깨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책망 들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가지고 깨우고 술 좀 깨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 얘기 들어본 분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명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막 기도하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술 깨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한나는 아들을 잉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인 거죠. 그러면 잉태만 그렇게 해서 되었나?
아니요. 23절에 보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했다고 나오는데,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양육이라고 나오는데 양육의 핵심이 뭘까요? 양육의 핵심, 때마다 먹을 걸 챙겨준다, 철마다 입을 옷을 챙겨준다. 그건 뭐라고 부르죠? 먹을 거 챙겨준다. 그건 뭐라고 부르죠? 사육.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양육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는 것이 양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펼쳤다면 성경 직접 보십시오. 직접 보십시오. 오늘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장인데 1장을 지나서 2장에 쭉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제목부터 보십시오. 2장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 앞서서 오늘 요절 말씀인데 여러분 27절 볼까요?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잉태도 기도로, 양육도 기도로. 여러분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려면 다시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기도로 키워야 한다. 신앙교육은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새벽에 나오는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뭘 경험할까요? 막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싶은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뭘 배우냐? 와, 우리 엄마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 와, 우리 아버지, 천하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우리 아버지, 그분도 무릎 꿇는 분이 계시네.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강렬해서 못 잊도록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게 인생교육, 인성교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군다나 올 봄에는 찬양대를 모집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렇게 해서 잘 섬겼고, 가을에는 어머나 찬양대, 어머니와 나 찬양대를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가서 거의 뭐 다 찼습니다만은, 어머니와 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억에 남도록, 경험되어지도록, 뼈에 막 새겨지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해야죠. 사무엘은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도록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는 동안 반대로 멀쩡한 집안이에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집안이에요. 전혀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를 어느 정도는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개망난이고 완전히 못된 짓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건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쁜 짓을 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에 진짜 희한한 구절이야. 진짜 희한한 구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행실이 나빴다라는 건 그랬다 칩시다.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대목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말합니까?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제사장 가문에 몇 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고 장로님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인사시키는데 불신자를 떡 데려오네. 와, 사익감이라고 데려왔는데 그동안 가르쳤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기절할 노릇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사무엘은 아까 여러분 펼쳐 놓으셨죠? 사무엘 2장에 거의 한 장을 가득 채울 만큼 어머니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이건 자막 없어요. 자, 어머니의 기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여러분 2절입니다.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언제나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3절 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언제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또 읽어볼까요? 6절 7절 여러분 읽습니다. 6절 7절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책 안 가지고 오신 분은 다음 주에 회개하세요. 갖고 오세요. 이 작은 것 하나, 예배당에 올 때 성경 가지고 이부터 돼야 되지. 그부터 부모가 돼야 되지. 딱 챙겨서. 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한나의 기도라고 그 어머니 이름이 박혀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힌트조차 없어요. 불편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자녀를 사육하고 있나 양육하고 있나? 사육은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양육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것도요 타이밍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최근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제가 기업 신방을 갔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고 뭐 변변찮아서 잘 가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그 가정 갔어요. 이제 그 집에 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부모가 있고 딸이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아내 되신 분이 어머니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게 뜨겁다는 소문을 듣고 금요 성령 집회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딸이 앉아 있는데 그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큰 딸이었어요. 다 큰 딸이죠. 그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얘가 어릴 때 내가 등이 없고 그렇게 금요일날 철화 자리에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물어봤죠. 야, 어릴 때 엄마 등이 엎혀가지고 금요 성일패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엇갈려. 옆에 있는 엄마는 얘는 어려가지고 그때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의 동시에 그 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네, 기억나요. 엄마 등에 엎혀서 예배했던 거 어렴풋하게 네, 기억나요. 한나는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언제냐? 아이가 어리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어릴 때부터 기도하도록, 어릴 때부터 찬양하도록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특별히 신앙 교육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에게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장년에게 가르치지가 않아요. 청년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장년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교육에 골든타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촉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거의 정확해요. 혹시나 영아부와 유치부 해당되는 아이들 둔 부모님 계시면 잘 들으세요. 아장아장 성경이란 아이들 성경이 있습니다. 아장아장 성경. 거기에 저자인 길버트 비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태어나서 3돌까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 3년 동안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복도를 지나갈 때 말이에요, 이제 꼬맹이들과 스칠 때가 많잖아요. 2 종류의 꼬맹이로 확 나눠져요. 저를 보고 막 반가워하는 아이들이 있어. 유치부쯤 되어지는 그런 아이인데 빵긋 웃으면서, 아이들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빵긋 웃으면서 저한테 막 손을 흔들어. 심지어 저를 보고 반갑다고 하이파이브를 청해와. 그러면 제가 이제 키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죠. 그럼 저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어떤 교회는요, 주로 남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해요. 뭐예요? 악수하자고. 그럼 제가 그래, 악수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부에 제가 1년에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럼 걔들이 나를 어떻게 봤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은 엄마와 함께 나왔던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서, 부모와 함께 나왔던 특세 자리에서. 그래서 저보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늘 집에서 틀어놓는 유튜브 설교 영상, 그걸 통해서 자기는 날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을 흔들어. 근데 다른 아이들은 뭐냐면 저를 보고 복도에 지나가는데 동네 아저씨 보듯이 가. 요즘은 제가 염색을 열심히 해가지고 동네 아저씨 대접은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동네 할아버지, 뭔 할아버지가 있노? 쑥 지나가.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가 민망해가지고 이게 아니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면서 모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막 꺾어서 강제로 폴도 인사를 시켜. 근데 아이 입장에서 당연해.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인사할 이유도 없지.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서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금요 성령 집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그 여청년 말이에요. 제가 그날 그 집에 가게로 개업 신방을 갔거든요. 보통 그런 자리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까요? 도망갈까요? 주로 도망가 버리죠. 아니 자기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도 없는 줄 알아서. 근데 축도할 때쯤 돼서 빼꼼히 문을 열고 쏙 도망가 버려. 나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애가 방에 있었네, 집에 있었네. 집에 있었는데 뭐 부끄럽다가 안 나오네. 부모가 민망한. 그런데 이 자매는 목사님이 오신다고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가게까지 일부러 나왔는데 그날 아빠 가게 처음 나와본 거예요. 목사님 온다고, 제가 온다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에 쏙 들어가 숨어서 자기 이제 친구 약속이 됐으니까 싹 도망가는 그 아이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 나오는 그 아이와 목사님 보고 하이파이브를 청하면서 악수하는 그 어린아이와 목사님 누군지 몰라서 멀뚱멀뚱한 그 아이,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한나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이가 품에 있을 때, 젖을 물릴 때 늘 기도했죠. 젖을 빠는 동안 배경음악이 뭐냐? 언제나 엄마의 기도 목소리. 커서는 여호와의 집에 가도록. 그렇게 키웠더니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머리가 굵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의 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사와 주어와의 상관관계예요. 자, 누가 섬긴 거예요? 한나가 섬겼죠? 엄마가 시켜가지고 사무엘이 섬겼죠? 아니에요. 이제 부모가 떨어져 나가 없어. 사무엘의 의지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사무엘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세상에 헤매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진짜 너무 안타까워. 주일과 더불어, 적어도 주일과 더불어 금요일 밤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로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TV에 개인 신상의 일로, 약속에, 게임에,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다 뺏겨버려. 좀 더 애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밤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밤 불금이 되죠. 불금, 화려한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 밤이 되어져 가지고 또 다른 주를 영접해. 또 다른 주, 거기는 술주자를 영접해 가지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이쪽에는 알코올 충만해 가지고 똑같이 해롱해롱해. 정신이 없어. 왜?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늘 금요일 밤 찬양과 기도는 그냥 멍하게 보냈거든요. 그대로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어지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배우의 부모의 기도 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안쓰럽잖아요. 충분한 기도의 후원 가운데 그 험한 입시 전쟁에 가면 가더라도 기도의 후원 없이 내몰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허영만 화백 아시죠?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무엇이며 또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길 것인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은 어머니라는 직업입니다. 어머니라는 직업은 그 어떤 로봇도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서 인공지능의 AI의 로봇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자리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부모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다시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 자녀의 뇌리 속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이거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다 때가 있어요. 신앙교회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월 27일 집회도 그 전과 후가 나눠질 거예요. 자,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묻겠죠. 지금 놀러 가는 거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에 안 나가? 그때 설명해야 되죠. 맞아,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맞지, 예배해야 되지. 근데 오늘은 정말로 긴급해서 우리가 강화문에서 예배 드릴 거야.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엄마 아빠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강화문에 나가는 거야. 자녀에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죠.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